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저마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새로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안일함에 안주해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동교회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연동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동교회 교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등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축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복받았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려 하고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돈에 걸신 들린 거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 돈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돈을 필요로 하는 신이라면 베이조스 무슨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됐지만 그런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여러분이 내는 평생의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동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 밖 일상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가을에 각 교단마다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각 총회 보고서를 종합한 기사를 보면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단 가운데에 6개 주요 교단,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독교 장로회, 고신, 감리회, 기독교 성결교 이 6개 교단의 교인만 지난 1년 동안에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6개 교단에 176만 명의 교인이 감소되었는데 작년 1년 한 해 동안만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2,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40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과연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약 10년 전에 영국 요크에서 영국 성공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해 영국에 있는 성공회 교인들의 나이를 따지니까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었습니다. 교인들 연령이 평균 60세가 넘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20년 지나면 물리적으로 성공회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회 교인 수를 늘리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총회적으로 결의했지만 지난 근 10년 동안 영국 성공회 교인은 또 더 줄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에 쇠퇴해간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교회는 건재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교회가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한 것, 그것은 전적으로 제 자신을 포함한 이 땅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이 위기에서 교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사들이 이 위기의 공범들이라면 교인들은 동조자 내지 방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교회를 이렇게 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쇠퇴하게 만든 이 잘못을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것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광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하면 광야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웃사이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외양간 구유에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로 태어나셔서 저 갈릴리 그 빈민들 속에서 아웃사이더로 사시다가 왕을 참칭한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웃사이더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웃사이더 아니고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집단이든 세상 집단이든 정치 집단이든 인사이더가 된 사람들 혹은 인사이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인사이더가 되고 싶어서 그 언저리를 맴도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사이더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목표로 하는 좌표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중요시하지 않고는 인사이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 지향적이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종교심은 신앙심이 아닙니다. 인사이더들이 갖는 그 열심,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종교심은 하나님을 달래고 얼루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은 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더들은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는 확충시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확장시키면 확장시키는 만큼 세상은 오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웃사이더를 쓰십니다.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웃사이더들 눈에 인사이더의 모든 위선과 이율배반과 모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인사이더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스스로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웃사이더가 되어요. 그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할 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가 되고 아웃사이더 교회가 되고 아웃사이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지자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야고보 선지자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동사로 페이라조라고 그러고 명사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독일어 성경은요, 이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를 일률적으로 시험이라고만 번역을 해서 성경의 원뜻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지금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페이라조 또 명사 페이라스모스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페이라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페이라조 하실 때는 언제든지 인간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훈련해서 강인한 당신의 자녀로 이 세상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주체가 사탄이 되면 페이라조는 유혹한다가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처음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는가?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에 시험은 유혹입니다. 주체가 사탄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유혹의 자리로 인도하시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두 손 벌리고 사탄이 유혹해 주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얘들아, 속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잘 속으면 속지 말거라. 뭘?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동적이에요. 은사를 또 온전한 선물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은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혼탁한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은사,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당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번 돈으로 내 하나님 은혜답게 살 거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모든 은사, 은혜는 오직 빛들의 아버지, 아버지는 단수입니다. 빛들은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수많은 빛을 내려주셔요.
한 분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신뢰하면서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한 이 교회의 위기에 이익을 담당해 온 사람들임을 자인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과거를 향해서 오늘이라는 향을 과감하게 내던지십시다.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우리 광야교회, 아웃사이더 교회의 행보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기 원하는 주의 종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새로워지기 원했지만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주의 종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광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인사이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투명한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분들의 삶 속에 연동교회 위에 주님께서 새로운 미래로 응답하여 주옵소서.